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단순히 교회사,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나와 전해지는지 또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에 놀란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장과 7장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탄생과 또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 확장됩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성령의 말씀에 따라 8장과 10장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박해로 인하여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과 28장은 이제 이방 선교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전체 사도행전을 이끌고 가는 주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된다는 것이 이제 13장에서 이어진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겠던 이 본문은요, 사도행전 12장 이 두 번째 이야기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의 서론 부분입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전환점입니다. 12장을 기점으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세계로 전해지게 되고 이 사역의 중심은 베드로에서 바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게 되고 바울이 이제 13장에서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바뀌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121년의 역사까지 수많은 일들과 사람이 오고감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복음은 사람이 있고 적고 돈이 많고 좀 상관없이 여전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퇴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일선에서 이렇게 잠시 물러가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멈춤이 없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전히 전파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탄압이 아니라 정치적인 치밀한 계산이 깔린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박해에 교회는요, 무기를 들지 않습니다. 칼을 들지도 폭동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12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오직 기도입니다. 세상은 감옥을 지키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기도로 붙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빛이 감옥을 비추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렇게 철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교회는 사실 굉장히 약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한 분입니다. 사람은 쇠사슬에 묶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절대 묶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며 세상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아침이 밝았고요. 지난밤에 마가라는 요한의 집에 베드로의 등장으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옥이 소동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왕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는 밤에 사라졌죠.
이미 6월절 순례자들 사이에 숨어서 조용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당시에 제수가 도망하고 있는 그 제수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이 제수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는 것이 바로 로마의 법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파수꾼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헤롯은 매년 6월절과 이 무교절 기간마다 예루살렘에서 올랐습니다. 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6월절은 그 정체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하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역뿐만 아니라 타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노마는 항상 이 절기가 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분봉왕이자 유대인의 왕이 헤롯이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안을 담당했던 겁니다. 동시에 유대인의 지지를 받아서 자신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의 정치적 입지를 굳건히 하려고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새롭게 성장하고 세워지는 이 교회의 리더인 야고보를 죽였고, 그 야고보를 죽인 것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더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는 유대교라는 종교적 열심이 아니고요, 정치적 계산으로 지금 행동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가 끝났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그가 머물던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이 가이사라는 팔레스타인의 행정 수도이면서 동시에 로마 총독부가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식 행정과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평상시에는 가이사라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의 절기가 특별한 절기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 오고 가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던 자입니다. 헤롯은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의 왕처럼 행동하고 또 율법을 존중하는 경건한 지도자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라에 내려가면 그는 로마에 임명된 왕으로 충성된 관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헤롯은 두 도시 사이를 오고 가며 두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의 왕이지만 그래서 이 정치적인 왕보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인 색깔의 그 신앙의 옷을 입고 가이사라로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이 왕은 골격의 옷을 입은 채로 살아갑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낯설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의 드리는 성도의 얼굴을 하고 드리는 예배의 자에서의 모습과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그 언어를 말한다면 월요일에는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이 중심인 돈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장수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느냐 가이사라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무엇을 누구를 모시고 있는 것이 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는 것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모임을 떠나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이렇게 가면처럼 써서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환한 미소를 띄울 수 있고요, 내 마음이 너무 기쁘지만 아닌 척 할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장소와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매 순간 그 말을 되뇌이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잊지 않는 자입니다. 헤롯은 권력을 위하여 이러한 종교와 정치를 능숙하게 이용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할 줄도 알았고 또 민심을 잘 이용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기반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헤롯은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저 모습을 담고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먹고자 하는 이렇게 따라 살아가고 싶어하는 삶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성공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투옥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라는 이 두 나라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이 12장의 이야기인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도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였지만 그는요, 조용히 사실 도망쳤던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오늘 같은 이 말씀을 통하여 진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참된 왕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여지는 그 권력과 그 힘들 앞에 때로는 교회가, 성도가 여러분이 핍박당하고 박해받을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그 권력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가면처럼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헤롯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를 왕으로 섬기며 살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결정을 합니다. 이 말씀이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이 아세라 바알 선지자와 전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바알 앞에서 멍멍거리지 말라. 우리는 양다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닮은 자의 삶이, 성품이,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라면요,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소 맡은 신하 브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아멘. 가이사르에 내려왔던 이 정치적인 이 헤롯에게 이제 어떠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보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양식 문제로 헤롯과 지금 갈등을 겪고 있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요, 해상 왕국이거든요. 해상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통치하는 이 유대 땅에서 나오는 곡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갈등이 있으니까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헤롯의 한심을 사려고 지금 블라스도를 매수해서 헤롯과 환친을 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친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을 청하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장면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경제는요, 권력에 의존하고 또 백성은 왕의 호의를 구하고 왕은 그 위에서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고 있는 이 현상이 지금 두로와 시돈과 헤롯과의 관계인 겁니다. 헤롯은 어떻게 보면 갑이죠. 세상의 승리에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분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해를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이 두 도시국가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헤롯의 손에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하기로 한 날을 택하여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로 합니다. 21절을 보면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바로 이 날이 그날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의하면 그날은 이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는 축제의 둘째 날입니다. 누가는
이 헤롯이 단순히 왕복을 입었다고 기록하는데 요세푸스는 그의 책에 그 옷이 은으로 짜여 있고 그래서 아침 햇살이 그 위에 비쳐 눈부시게 반짝였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태양빛을 받아 반짝이는 이 은빛 옷을 입고 단상 위에 서 있는 왕, 군중은 그 아래에서 그 왕을 모두 다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에게서 헤롯이 했던 그 연설에 이어 그가 기대한 것 이상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헤롯이 은빛 옷을 입고 햇빛에 비치고 그래서 밝은 광채가 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가 정치적인 탁월한 감성을 가진 자로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헤롯의 말을 그의 소리를 신의 소리라고 백성들이 찬사를 부릅니다. 사실 그것은요 헤롯이 기대했던 그 이상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순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에돔 출신으로 혈통적으로 순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신의 소리라는 이 외침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공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는 그런 순간이었던 겁니다. 물론 어쩌면 이것은요 두로와 시돈 그 사람들이 식량을 위하여 이렇게 사람들을 매수한 정치적인 퍼포먼스이기도 하고 또 시각적으로 은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햇빛에 비쳐 눈부신 그 헤롯에 압도당한 그 순간일 수도 있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법을 잘 아는 이 능숙한 정치가로서 화술 좋은 헤롯의 말이 어우러진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신의 소리라고 불리던 사람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 헤롯을 신격화했지만 하나님께 그를 피조물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이 자신을 신격하는 일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통치자들은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신의 대리인으로 신전에서 권력을 공고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가 기록했던 이 본문에서는 그 헤롯이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그가 하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2장의 앞장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 헤롯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베드로를 가두고 죽이려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은 교회를 박해했고 그 교회를 정말로 멸절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헤롯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세상이 교회를 건드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는 9장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체포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또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비판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교회와 성도와 관계 또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의미를 분명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예수님은 교회와 우리와 분리되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분 안에 연합된 자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 그 몸인 성도의 아픔을 곧 자신의 아픔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은 단순한 탄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공격입니다. 헤롯은 교회를 멸절시키려 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유로 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단순히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보고 계셨던 겁니다. 비록 헤롯이 은빛 옷을 입고 태양에 비친 그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할지라도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데 지옥의 그러면 주인은 누구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지옥의 주인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벌레 하나 감당하지 못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누가는 이 헤롯의 죽음이 벌레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은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심판은 주의 사자가 집행합니다. 앞에서 헤롯의 소나기에서 베드로를 구원하신 이도 주의 사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이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으려고 하면요, 그가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킨 기적과 그들의 말을 듣고 누스드라에서 사람들은요,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주장했을 때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멘. 우리는 잘났거나 못났거나 가진 것이 있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병이 있거나 병이 없거나 권리에 자리에 있거나 아무것도 자리가 없는 일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일 뿐한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잊었을 때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겁니다.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때로는요, 강한 힘들, 세상이 가진 것들에 대하여 주눅들 수 있고요, 낮아지고 붙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그 은혜를 내가 고백하면서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진 것이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호흡할 수도, 내일을 내가 기대할 수도, 내가 자녀들을 만날 시간들을 손꼽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한 내용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가 부흥하거나 아니면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는요, 교회가 부흥했다,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도들이 승리했다 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이 전망부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인공은요, 베드로나 바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 바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가 흥왕하다고 이렇게 썼던 이 헬라어 단어는 단순하게 이 증거하는 개념의 단어가 아닙니다. 생명체가 자라난다는 것의 동사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 뿌려지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억압하려고 할지라도 자라나는 생명이 있는 미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로 보잘것도 없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져 세상이 우리가 자라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고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억누를지라도 생명이 있는 그 미랄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세상을 정말로 꽃피우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헤롯처럼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자라게 하는 그 하나님의 미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썩고 죽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얼굴이나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땅끝까지 그렇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선교사님을 보내지는 못하지만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작게 헌금도 드리고 그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땅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땅끝은요, 내 주변에 복음이 없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 그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땅끝입니다. 주님은 그 땅끝을 여러분에게 다 두셨을 겁니다. 땅끝이 없는 성도는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끝에서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사탄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마귀가 악한 자들이 우리를 누르고 그렇게 우리가 힘없는 자처럼 보일지라도 생명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